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떤 설문지에 우리 청년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 내용을 여러 가지 경제 능력, 외모, 성격, 종교, 가정 배경, 그리고 삶이 재미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삶이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크기에 제일 많이 청년들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할 때는 설문 선택은 그렇게 했지만, 결혼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외모나 또 그 가정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사실 그 청년들이 선택한 선택이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또 외모가 출중하고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삶이 재미가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선을 봤다는 거예요. 아들이 선을 보고 돌아올 때에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어떻게 오늘 잘 됐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아니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왜 어땠는데 라고 물었는데,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 아가씨가 처음에 묻는 말이 강아지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애견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 애견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강아지가 애견이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것을.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가씨는 마음에 들었지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저는 애견 키우는 것을 반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 이야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잘 있어라,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헤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 기준에 대해서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어떤 자를 선택했다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보다도 미련한 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되게 미련하게 보이는지. 하나님이, 그러나 지금은 미련하게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왜? 지혜로운 자를 부른 것이 아니고 미련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학박사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를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능하지 못한 자를 불렀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벌 없는 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학력이 높고 학박사들을 많이 부르지 않고 학력이 낮고 못 배운 사람들을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약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하는 그 기록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고린도 편지거든요. 이 서신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AD 50년 가을에 이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가을부터 목회를 해서 52년 봄까지, 그러니까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전도를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당시 10만만 해도 큰 도시라고 했는데 고린도는 75만 명이 모이는, 우리 김해, 장유, 진영까지 합친 숫자보다도 훨씬 한 15만 이상이 많은 그런 대형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인구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도시예요. 지금 부산보다도 큰 도시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철학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철학. 여러분 철학이 어떤 겁니까? 절대 논리와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를 요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기독교 진리가 뭡니까? 마리아의 성령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없이 마리아 혼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철학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살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했던 성인 공자의 가르침이 너를 변화시켜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든지 뭐 이렇게 주장하면 될 텐데 오직 선행이 아니라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또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절대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 진리가 철학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그런 보편 합리 타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우상이 횡행하고 물질 문명이 차고 넘치는 항구 도시,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철학적인 사고가 넘치는 이 도시를 깨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이 시대의 모든 흐름의 풍조들이 오늘 학문이 발달하고 미신이 발달하고 우상 숭배가 심한 이 시대를 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줬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성령의 능력 앞에서 그런 모든 철학적인 사고들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성령의 능력 때문에 무분별한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성령의 은사는 강하나 아직까지 육체에 속한 자로다.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직까지 너희들이 파벌이 있고 교회 안에 내가 은사가 최고다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자랑하니까 육체에 속한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망을 들을지라도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은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된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만 이런 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자를 불렀습니다. 제자 중에서 최고 수제자가 누굽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학식 많은 바울을 수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 무식한 베드로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기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무지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 잠재되어져 있던 그 지혜와 지식이 확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 베드로다 이 말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 베드로인데 그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학문 없는 범인, 무식한 베드로, 무학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저가 저렇게 똑똑하게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똑똑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자가 됐다고 해도 여러분 자부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안 믿는 우리 형제들하고 예수 믿는 형제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친구들하고 다 만나도 다 친구들이 혀를 끌끌 찹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 참 잘한다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 못 이긴다 그래요. 그만하자 하고 나중에 그만하자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도 교회만 가면 똑똑해져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더니 베드로고 그 무식한 베드로를 똑똑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족한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이 똑똑하게 만들었다는,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봅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에게 말해주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이 본다. 나를 통해서. 못 걷는 그런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귀가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오늘 증거되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 그런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특히 농촌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다 연약한 자들, 머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저 여수에 한번 제가 가보니까 순례지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제가 무슨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순례지를 갔다 와서 무슨 교회인지 까먹어 버렸어요. 무슨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 서게 된 이유가 만석군 집에 머섬이 들어갔는데 머섬이 먼저 예수를 믿고 만석군의 그 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만석군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머섬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농촌 교회에 먼저 나왔습니다. 농촌 교회에 천대받고 그런 사람들 농촌. 그래서 과거에 농촌 교회에 동네 이장만 하나 나와도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자부심이. 특히 농촌 교회에 그 파출소에 있는 근무하는 경찰관 하나 나왔다 하면 이건 엄청난 자랑거리였어요. 이필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농촌 교회를 섬길 때 농촌 교회에 종을 쳤는데 학생들 3명이 조를 일구어서 종을 쳤다는 겁니다. 종을 쳤는데 새벽 4시 반 되면 종을 쳤다고 그래요. 그 이필재 목사님이 이렇게 종을 친다는 사실을 그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는데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동네 건달패가 자기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너 종 치는 놈 맞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 제가 종을 치는데요. 너 내일 한 번 더 종을 쳐봐라. 내 잠도 못 자게 왜 종을 치는데? 네 때문에 내가 잠 깬다. 머리를 다 뽑아가 하수구에 쳐박아 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동네 건달패가 그 이야기에서 속으로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종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종을 쳐야지. 그래가지고 종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파출소에 신고를 했더라는 겁니다. 신고를 했는데 그 파출소에 민원 담당 그 경찰관이 자기가 그 파출소 앞을 지날 때에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얘 너 이리 오봐라 이리 오봐라. 네가 종치는 그 학생 맞지? 예, 맞다고 하더라. 맞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겁내지 말고 앉아봐서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 우리 동네에 민원이 교회 민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온다. 닭 잡아먹은 사람 민원 들어오죠. 그 다음에 가수원에 감 따가지고 도망간 사람 민원 들어오죠. 호박서리, 수박서리
참외 썰이 고구마 캐간 거 이런 거 전부 다 민원이 다 농촌이니까 민원 들어올 게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골치 아파 죽겠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너는 참 민원이 너 교회 종친다고 들어왔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민원이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너 참 착한 놈이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 참 착한 사람이다. 남들은 다 그 시간에 나쁜 짓 할 때 너는 사람들 착한 짓 하라고 기도해 주자고 그렇게 종치고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참 착한 일인데 사람들이 민원인을 넣어서 시끄럽다고 하니까 내가 어째야 좋겠노?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 언뜻 생각이 어린 마음에 아니 경찰관님이 우리 교회 오면 민원 싹 해결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갑자기 허허 웃더니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교회 가기는 조금 그렇고 내가 우리 집사람이 그렇잖아도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그런 이야기를 평상시에 했는데 내가 권유해서 너희 교회 한번 가보라고 할 테니까 너희 교회 이번 주 혹시 가면 네 잘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아니 그 사모님이 오더라는 거예요. 왔는데 교회 와가 예배 시간에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 불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초신자인데 막 불같이 막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들어온 민원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 방패막이가 그 사모님이 돼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이 어린 이필재 목사님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경찰관이 나오고 동네 유력사절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어린 자기,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점 없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 있었죠? 바로 모세는 언어장애가 있었습니다. 언어장애. 출애굽기 4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가라. 내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나다. 내 입과 내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네가 말을 못하지만 결정적으로 말을 할 때는 내가 네와 함께 해서 평상시는 말을 못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말을 할 때는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할 때는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들 그냥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말이 잘 될 때가 있지 않은 때가 제가 예전에 그 가야 불교 문화 축제 없앨 때 그 영남매일 사장이고 주필인 조유식 씨가 먼저 와서 가야 불교 문화 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30분 동안 브리핑을 하고 갔더라고요. 그 시청에 있는 12명 앞에서 12명이 그러니까 재판관들이에요. 재판관들 앞에. 그때 제가 8월 15일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강복절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가야 불교 축제를 하겠다는 그 때에 제가 연합회 회장할 때 아닙니까? 그때 제가 그 날짜에 꼭 맞춰가지고 미스바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제가 공문을 시청에 보냈거든요.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을 떡 들고 그 시청에 그 주무관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왜 하필 가야 불교 문화 축제를 하겠다고 했던 이날에 미스바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거 해방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내보고 묻더라고요. 묻는데 내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내가 생각해도 기가 차게 말이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쓱 말을 잘하는 달변가는 아닙니다. 말은 달변가는 아닌데 그들 앞에서 그들이 달변가라는 것은 말만 잘한다고 달변가가 아니잖아요.
그들을 감동시키는 말을 할 때 그걸 달변가라고 합니다. 근데 12명을 내 입에서 다 감동을 시켜버렸어. 근데 그 12명 중에는 기독교인이 2명이 있답니다. 나머지는 다 거의 불교 신자래요. 근데 그들이 12대 빵으로 제 손을 들어준 겁니다. 조유식이보다 훨씬 낫다 이랬다는 거예요. 논리가 훨씬 낫다. 내가 논리를 머릿속에 넣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주님께서 말씀을 준다고 하니까 될 대로 되라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될 대로 입을 붙들어서 모세처럼 네가 말을 할 때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가야불교 문화 축제가 싹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공공장소에서 사라져 버렸던 게 지금까지도 사라지고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창원에 우리 인접 지방의 목사님 교회에 전도사가 젊은 전도사 37살 먹은 전도사가 하나 있는데 총각 전도사예요.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을 더듬어서 아무도 아가씨들이 안 올라가는 총각이 너무 인물이 좋아요. 키도 크고 인물은 좋은데 딱 말을 해보면 실망이 돼. 목사님 그거 어떻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거 말이 이 말을 들으려고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어떻게 저런 전도사를 교회에서 학생회를 맡겨서 청년들을 맡겨서 쓸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설교만 들어가면 단 한마디도 말을 더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설교만 들어가면 더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결혼해서 목사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설교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평상시에 말을 더듬든 말든 설교만 은혜롭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연약한 모세를 그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네가 말을 더듬고 어느 장애가 있지만 내가 말을 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점을 바울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가정에 우환을 주거나 환난을 줍니다. 부자로 살거나 뭐 하면 가정에 한 가지씩이라도 우환거리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듭니다. 그리 안 하면 교회를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니까 의지 안 하니까.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랬거든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첫 번째 전쟁터에 나가서 형력한 공을 세우든지 아니면 두 번째 돈을 주고 사든지. 바울은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돈을 주고 산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인간적으로 실력도 겸비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는 전부 돈 주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실력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간 것처럼 실력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돈 많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썼다고 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교만이 차고 넘쳐서 아마 바울 종교가 생겨났을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모세의 시체도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시체가 있으면 공동묘지 만들어 놓고 묘지 만들어 놓고 모세 섬기는 그런 우상화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뭘 줬습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바울에게 무슨 병을 줬습니까? 눈병을 줬잖아요. 눈병을 줘가지고 바울이 좀 교만하려고 하면 그 눈병이 도져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몸에 병이 있거나 좀 힘드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게 병을 줬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이 옳다고 했습니까?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옳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네 좀 생각 잘못하고 있는 것 같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내가 사업에 실패를 불러일으키게끔 하고 여러 가지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 모든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가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그 연약한 너를 탁 깔아뭉개고 낮춰서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높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고 낮춰서 바울을 밟고 밟아서 하나님이 사용을 모세를 밟고 밟아서 그 왕자 모세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밟아버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아버지로 만들는 빈털터리 할아버지 처갓집에 더부살해하는 할아버지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여러분 가가와 도요이코는 어떤 사람이냐. 일본 정치인이 그냥 정치인이 건달 정치인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난 애가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생이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 정치인의 집에 아기를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니까 정치인의 아내가 이게 뭐야 하고 길가에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가와 도요이코는 호적에도 이름을 못 올리고 이런 정치인에게 가지도 못하고 저 집에도 가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고아원에서 호적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와 도요이코가 중3학년 때에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빈민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살리는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에서 철수할 때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중국에 가가지고도 엄청난 빈민선교를 합니다. 일본에서도 빈민선교를 하고 가가와 도요이코 때문에 장제석의 부인 송미령 여사가 일본인들이 철수할 때 가가와 도요이코가 송미령 여사의 선생이어서 성경 공부 선생 그 자기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철수할 때 한 명도 건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래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중국에서 철수할 때 그렇게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한 사람도 위해를 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일본을 살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연약한 자가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의 일인데 모건대학교 청년들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모건대학교에서 한다 해서 자운 군인 교회 청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별로 할 생각도 안 하고 공부를 너무너무 성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들아,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이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수십 독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목사님 말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미친 애가 돼가지고 학교 공부를 안 하는데 성경 공부. 뒤늦게 성경을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머리를 튀게 만들어가고 영재로 만들어주는데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더니 고 3학년 되니까 전교에서 막 1등을 하고 이래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갔다는 겁니다. 그 공부도 못하고 말을 안 듣는 그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들어 서울대학교를 다니더니 얘가 교만해져가지고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수들한테 배울 게 없다고 학교 그만 자퇴를 하고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총신대학교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더니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에서도 역시 배울 게 없다 하고 자퇴를 하려고 해서 하나님 그거는 안 된다 하라고 했대. 아버지가 너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가지고 네 똑똑한 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네 지혜를 열어줬지 않느냐. 교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 아마 지금 정도 목사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 53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서 삐어져 나온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메말라 있는 땅에서 삐어져 나온 뿌리가 보기 좋아요?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운 모양이 없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모양이, 얼굴 모양이 곱지 않다는 겁니다. 얼굴이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배우 나오는 그 영화배우 얼굴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뭐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니까 그 환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배우 그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환상을 진짜 보려고 하면 못생긴 예수님을 봤다고 하면 내가 그 환상을 믿어주겠어. 그런데 지금까지 못생긴 예수님을 환상 봤다는 이야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환상도 한번 생각을 해요. 환상은 자기 보기에 유익한 거지 그게 모든 보편적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보면 고운 모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화배우는 덩치도 좋고 키도 널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모습 보면 머리 길어가지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채가 없다고 그랬어요. 풍채가 없다 말은 예수님은 왜소하고 아주 작아서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겉으로 보기에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런 메시아를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빈민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풍채도 없고 볼품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용했습니까? 이런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내 자랑합니다 저런 것 때문에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나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